1절, 2절 제자들이 이 성전에서 나오면서 성전 돌들과 건물들의 웅장하고 화려함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주님께 자랑을 합니다. 주님 동의를 얻고 싶었겠죠. 주님도 그래 대단하지, 정말로 멋있어, 이런 반응을 보여줄 걸 기대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도 헤롯 왕조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고요. 그 다음에 탈무드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지 않은 사람은 화려한 집에 대해서 논할 자격이 없다라고 할 만큼 자부심이 참 대단했던 건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정말로 참 썰렁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큰 건물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실제로 AD 70년에 반 로마 황쟁이 일어났을 때 이를 진압한 사람이 뒤에 이제 이 곧이어 황제가 되는데 티투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돼 버렸습니다. 그 뭐 일설에 의하면은 그 돌멩이 밑에 또 뭐 보석이 있다 해가지고 이 군인들이 전부 다 밑에 밑바닥까지 전부 다 뒤져버려가지고 돌멩이 위에 돌멩이 하나 남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그래서 조용한 시간에 감람산에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마주 대하고 앉아 계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나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으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너무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대간절기 무슨 말씀이지? 그때 무슨 일이 있단 말이야? 이 훌륭한 그물이 무너지다니 무슨 말씀이 저런 말씀이 있어?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동문서답입니다. 전혀 성전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무너지는 이건 뭐 기정사실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종말,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까지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이며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지, 이제 제자들을 두고 떠나셔야 되는데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일 겁니다. 비록 주님의 권세를 그들에게 위임하고 교회를 세워주실 것이지만 주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불안한 겁니다. 주님이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늘 위협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해왔기 때문에 그걸 잘 아시는 주님께서 성도가 종말의 때, 이 종말의 때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종말의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종말의 때 징조가 어떠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자신이 그리스도라며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임없을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될 것이다.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고 사람이 성도를 공회에 넘겨줘 매질을 당하게 할 것이고 주님으로 인해 제자들이 권력자들, 임금들 앞에 서게 될 것이며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 것이고 주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종말의 때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게 정상인데 지금 우리 교회는 특별히 한국 교회는 예수 믿고 죄용서함 받고 천당 갈 뿐만이 아니라 만사형통이거든요. 만사형통.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은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이 성도를 공에 넘겨줘 매질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권력자, 실력자들,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제자들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저 요즘 조금 미움을 받고 있는 것 같죠? 예? 한 사람만 좋아하는 것 같고 나머지 사람은 다 미워하는 것 같은데 이 정상인 것 같아. 정상. 나만 미움받는 게 아니고 또 한 사람이 미움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정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이 정상인데 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됐을까? 정말로 우리가 고민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왜 미움을 받냐?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미움받을 수밖에 없죠. 오른밤 맞았냐? 왼밤 돌리대라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억지로 오리 가자는 사람에게 심리 따라가 줘라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을 것이다. 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사랑의 교회 강남에 있는 서초동에 말고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6번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다들 좋아하더라고. 뭐 자기들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면 좋아서 할렐루야 하면 야단이고 말이죠. 마지막 날 헌금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헌금은 뭐냐 물질적 공평이다. 11조는 없다 그러나 대신에 내가 쓰고 남는 것 전부 다 헌금으로 내놔야 된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땅에다 쌓아두지 말라. 이걸 쭉 이야기를 했더니 아무도 근데 그걸 맨 먼저 하고 뒤에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어리석어 가지고 그걸 맨 마지막에 했더니 앞에 받은 은혜까지 다 쏟아버리고 말더라고. 이게 정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주님이 자세하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행동 지침이죠. 삶의 자세, 삶의 기준. 5절에 보면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거라. 여기저기 주님이 있다 그래도 여기에 진리가 있다 그래도 여기에 생명이 있다 그래도 속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어느 신학교를 설립하고 지금 우리 한국을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모든 사람이 추앙하는 이런 분이 계세요. 그분이 자기 신학을 만들었어요. 뭐 생명신학이라 그러나 들어봤더니 정말로 기가 찹니다. 그분은 원래 학자가 아닌데 그 밑에 있는 저 이 교수들이 말이죠. 아부를 한다고 신학을 만드는데 정말로 기가 찬 신학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미혹받지 말아야 됩니다. 7절에 혼돈의 시대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지만 끝은 아니다. 9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왜냐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이 아니기 때문에. 11절 사람들이 끌어갈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하라. 13절 끝까지 견뎌라. 그래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때를 정확히 우리가 알고 종말의 때는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 알고 근데 뭐 안다는 건 다른 건 아닙니다. 고난입니다. 고난, 미움입니다. 미움 받을 각오, 고난 받을 각오, 옥에 갇힐 각오, 사람들 앞에 매질 당할 각오를 갖고 살아라.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라는 이 말씀 잘 새기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